한번 전심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 좌우 앞뒤 분들 서로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제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참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못 봤는데 유튜브에 그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에 감염된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길거리에 쓰러지는 거, 또 사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동영상인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너무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도 확진자들이 몇 명 있고, 저도 그 마스크를 사려고 가게 가니까 마스크가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어떤 분이 얘기해서 교회 구석구석에다가 세정제를 좀 비치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 동이 나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마다 재정학교 때문에 오는 강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올 때 공항이 너무 한산하고 오는 길도 너무 비어 있어서 정말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또 경제마저도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자주 그리고 크게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더 확실한 가능성은 다니엘서 12장의 예언한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하게 된다. 지금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적되는 그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발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5G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지금 빛의 속도로 모든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 구석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좋은 일을 좋게 공유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참 무섭고 두려운 일들,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가감 없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부하뇌동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도 그 전쟁에 대한 소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을 걸리고 이래서 죽은 사람들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했죠. 물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의 부력을 믿고 거기다 몸을 맡기면 그냥 뜨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포비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는 공포라는 말.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라는 말은 뭘까요? 제노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공포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공포.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청원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특정 민족들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청원을 냈어요. 그런데 놀랍게 청원을 내자마자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거기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전세기로 실어와 가지고서 일정 기간 한 지역에서 격리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은 반대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면서 결국은 인간성까지 파괴되면서 비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오늘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고민하다가 안 나오신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외우고 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지만은 크게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너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너무나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양팔 메시지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그 종교의 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표식이 약간 이런 스타일의 표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표예요? 이거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내니 그랬어요. 내니라는 것은 에고의 의미, 나다, 나는 나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를 규정하는 존재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선한 목자도 되고 나는 참 빛도 되고 나는 참 생명도 되고 나는 참 진리가 되고 하늘 가는 나는 참 길이야, 나는 나야.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니, 내니, 그 말이. 근데 양팔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환경과 사건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부닥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밟고 걸어오시는 주님, 나 여호와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양팔의 따뜻한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꽂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좋은데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 속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갖고 깨어있는 나 자신을 만들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겠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인류가 혼란했을 때 인류는 계속 묻습니다. 누가 구원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때 많은 존재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밌게도 이 구절들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영적으로 잘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말세 시대다, 주님의 재림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아주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주님은 재림하셨다. 그 재림하신 그 예수가 바로 안상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상홍 씨는 국수 먹다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상홍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지목한 어떤 여인을 하나님 또 어머니라고 해서 따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한국에 파워풀한지,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팔리게 되면 다른 미묘한 이름을 써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중요한 위치의 교회들을 다 사들이는데, 저는 지금도 왜 이단은 그렇게 돈이 많은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안산홍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아, 미혹한다더니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쪽으로 미혹되어 빠져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념, 철학, 물질, 문명, 돈, 이런 것들,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2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눈을 열어서 말씀에 깨어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의 찬란한 그 성전, 놀라운 위용을 갖춘 성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장소를 옮긴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묻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성전은 거의 하나님을 방불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들은 종말을 봤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뿐만 아니라 종말이 오는 겁니까?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이중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께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또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AD 한 30년이나 31년 정도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한 40여 년이 지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배수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항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티투스 장군과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큰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막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육당하는, 주님께서 여기서 그런 일이 있거든 산 위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비해서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 길이 있을 줄 알고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불타지게 되니까 그 성전에 금으로 발라놨던 그런 벽들에서 금이 녹아가지고 다 돌들 사이로 스며들어가게 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돌들을 다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외벽인 서쪽 외벽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소위 울면서 기도하고는 통교의 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셨을 때 왜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셨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모두 봤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들을 여러 가지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무슨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쫙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쓰게 된다. 거룩한 것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견고히 무너질 것처럼 서 있지 않던 그러한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인류에게도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의 질문과 더불어서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모든 환난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 혼란이 있지만, 또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뒤바뀜과 혼란과 영적인 혼란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뒤죽박죽되는 우선순위가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혼란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것을 통과하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부터인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심판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주님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반드시 재림하신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윤회적으로 동그라미 역사도 아니요, 해결의 변증법으로 정반합으로 날마다 또 합이 또 정의되고 또 반이 되는, 이렇게 해서 낙관론적으로 흘러가는 낙관적 역사관도 아니요, 직선적 역사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과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시간을 품에 안고 있은, 시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또 하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다, 문 앞에 다가오게 될 때가 있을 거다. 문 앞에,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웠고, 그러고 나면 곧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를 너희들이 좀 가늠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좀 심상치 않은 비유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이런 그 어떤 시각 속에서 이 24장을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따로 뭐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 무화과를 저는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또 못 믿어서 몇몇 분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보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비유로 들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도끼로 뿌리까지 다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그 청지기가 좀 내가 더 걸음을 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유예시키는, 유예의 은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좁혀 말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껍질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유대인들, 이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잎사귀를 내고 결국 열매 맺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AD 70년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인 구원의 열매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1948년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을 낸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보게 되면은 그 유엔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때 다 독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하나의 그 좌표, 해시계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볼 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시대인가 보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이 다 끝나버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다 해버려야 되는데 이거 성경이 엉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저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그 세대, 다시 말해서 제가 해석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독립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세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70과 80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70을 더하게 되면은 2018년, 거기다 80 정도를 더 본다고 한다면 2028년 정도, 그리고 그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2048년 그 어간. 물론 뒤에 가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정확한 시점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때를 간음하고 그런 세대를 알라고 주님께서 거기에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위용의 찬란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니까 밖에서 성전의 큰 것을 바라보면서 와우, 원더풀, 오랜 역사의 창현이 빛나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그 성전, 그것을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재밌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같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있는 거 바라봅니다, 제가. 근데 저는 남다르게 봐요. 야, 이분들은 바이오스를 뚫고 오신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하면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한번 해요.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중간에 기침을 자꾸 하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심장에 뭐 부정맥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몇 주째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정기 검진을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딱 예배 시작하면서 계속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제가 그냥 예배를 포기하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찬송을 딱 부르니까 갑자기 심장이 팍 튀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엄청나게 몇 배로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축자사자. 예. 심장이 멈추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막 심장이 한 번씩 뛰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가 여기 있어도 평소하고는 지금 제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평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시고 이곳에 와서 김 목사 만나서 수많은 사람과 악수한 김 목사와 악수를 하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같이 보는데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겉만 보고 있는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짓밟고 서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지막이 올 때 성도들의 모습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찬란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혼돈과 어두움과 환난과 수많은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나도 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나도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환난과 이 고통과 난리와 난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만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증거될 텐데 그때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확실히 아시죠? 우리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늙어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죠? 늙어가는 게. 지금 약간 두렵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진 않습니다. 왜? 깨어있으니까요. 소망에 깨어있으니까요. 은혜에 깨어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깨어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 보는 시각이 뭐냐?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 주님께서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더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 저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입니다. 이제 똑같은 역사들을 주님께서 거듭거듭 들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 역사 위에 없는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의 발을 딛고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홍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뭐에 깨어 계십니까? 뭐에 깨어 계세요? 좀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집에 오시면 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딸 거예요, 딸 거. 딸이 한국에 왔는데 얘가요, 걔네들이요, 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거 가려면요, 집도 걔네들이 있어야 될 그런 웬만한 주택이 있어야 돼. 큰 거니까 2마리죠. 그 다음에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세요?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딸이요, 걔들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진짜 아빠 엄마는 걔만 또 못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걔 같은 경우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니까 기도를 해. 정말 기도를 하는데요, 요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셔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국에 개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지금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마련하고 있고, 벌써 애들 수속을 해가지고요, 다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는데 나는 전혀 안 될 거 생각했는데 맘먹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이게 돼가더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요즘 개들에게 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전에는요, 막 문도 잘못 열어가지고 막 개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막 가서 막 하루 종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내는 막 펑펑 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니들이 간 거니까 잘 가라. 그래서 저는 마음 정리를 빨리 해요. 그러다가 막 찾기도 하고 하여튼 잊어버린 것만 해도 한 10번 정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문을 제가 잘 못 열어 닫아요. 전 건방증 심해가지고 열고 빨리 닫아야 되는데 리모트 컨트롤로 열고 닫거든요. 지금은요, 다시 보자 대문.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니 얘네들 난 너무 무시했는데, 아니 딸이 그렇게 막 돈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막 그거를 계획해가지고 막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얘들이 막 너무, 지금 얘를 잃어버리면 난 진짜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깨어 계세요? 그게 가치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을 자꾸 챙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주면은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식탁 위에 다 올려놓고요, 이만큼씩 먹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건강을 굉장히, 건강에 깨어 있어요. 지금 바짝 날이 서가지고 건강이 뭐 좋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쏙쏙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깨어서 자녀 교육 정보만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깨어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영혼으로 살아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우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주님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구만. 인간은 강하다 하나 그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너무나 무력한 거고, 공기 속에 오염되어 들어오는 그거를 막을 길이 없는 인생들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문명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는다고 하지만 늘 말씀드려서 온 인류가 달라붙어도 죽어있는 생명 하나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가 구원자인 것이고 그가 우리 영혼과 삶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깨어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어진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은 난리와 난리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들으실 때마다 영혼들이 한 번 더 깨어나고 두 번 깨어나서 주님 더 바라보시고 말씀에 더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에 깨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며 복음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더욱 사랑하며 마지막 결산할 청지기의 사명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